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 내가 당황한 모든 상황,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질 걸 믿기에, 기적이 될 걸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고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근본이 뭐냐면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곧 있다가 땅이 꺼지고 그 250명이 땅속에 완전한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갔는데 땅이 꺼져 그 지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까? 이게 엄청난 저의 의문이고 숙제였습니다. 왜?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계속 보며 알았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을 보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 향로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향로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울이 나의 생명과 나의 복음과 성령의 불을 이방에 옮겨야 될 그릇이다. 우리가 바로 그릇 향로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향로며 그릇이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향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향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여기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천사여야 되고, 아니면 성령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처럼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신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게 과연 내 모습이구나 하고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끊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내 인생은 나의 것하며 가게 될 때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영광 외치고 하나님 찾아도 그 인생은 반드시 민수기 16장에 있듯이 그 인생 앞에 지옥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죠. 고통일 수밖에 없고 재앙일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하심 인도하심 앞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0장 보면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약 1m의 높이에 그다음에 약 50cm의 가로 세로의 크기로 향단단을 만들고 이후에 향로를 갖다 놓으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 가루를 이 불에 향단에 넣고 태움으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실질적인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해놓고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자, 30 몇 절부터 보면 이게 나오는지 그 23절부터 이게 아닌데 1절 10절 이건 이따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소합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세 번째 또 어떤 향인지 아십니까? 풍자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넣으라 합니까?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무게가 될 때 여기에 유향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칠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다가 고운 가루로 빻은 다음에 이 덩이들을 가지다가 고운 가루로 빻은 다음에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향로에 이것을 그 불 위에다가 이 가루를 태움을 통하여서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향 재료를 말씀했는지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여기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34절부터 38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무게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도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향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입니다. 자, 그러면 소합향이 뭐냐면 저 아라비아 지방에 가면 소합 향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라비아 지방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이 나무 스스로가 속에서 막 수분을 내뿜습니다. 뜨거우니까. 이것이 그 나무 줄기에 방울방울 맺혀 있다가 서로 모아져 가지고 우리 송진처럼 굳어지는 거. 저절로 뜨거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 이게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근데 자꾸 눈을 옆으로 두고 상황을 보다가 땅을 보다가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강력한 은혜를 받고 먹고 누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울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향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향은 뭡니까? 나감향인데, 나감향은 뭐냐면 그 지중해 지역에서 나오는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조개인데 이걸 가루로 빻으면 그곳에서 이상한 향내가, 독특한 향내가 납니다. 그게 나감향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두고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여, 나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가 흘리는 땀이 뭐처럼 떨어졌다고 합니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향을 나감향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목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문함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진액이며 소독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피가 성도들에게 몰려오는 어둠이라든지 그 해충들, 즉 마귀 악한 더러운 것들을 막아내주는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 막아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동일한 무게가 되어졌을 때 여기에 하나님은 뭘 더하느냐 하면 유향을 더해 주십니다. 이 유향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향은 뭐냐면 감람나무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소나무같이 소나무에 상처를 내면 여기에 송진이 나오듯이 감람나무에 상처를 내면 송진과 동일하게 이것이 눈물들이 나오게 되고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신비로운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막 많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태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상스러운 냄새들이, 썩은 냄새들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유향을 태울 때 그 모든 잡냄새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들로 그 성소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신앙의 잡냄새들이 내 상처가 되어지고 내 고통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녹아지고 태워지면서 하나님의 막 영광들이 막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여기에 소금을 쳐서 우리 삶을 뭐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 세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여기에 유향을 더하라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와 이 하나를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인정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 보십시오. 그 삶 자체를, 그 호흡 자체를, 그 걸음 자체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향으로 받아 주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 하나님 지금 이걸 취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생활, 내 목적, 내 계획,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 속에 마귀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향입니다. 이 향이, 영적인 이 향기가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계속 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향로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 향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이 될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향로를 잡을 자가 아닙니다. 이 향로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태워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야 될 향기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692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셔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아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늘 설교 다 끝입니다. 나는 향로를 잡고 내 마음대로 분향하는 자가 아니라 이 향로 속에 들어가 내가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릴 자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우시야가 어릴 때 13살, 16살 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우시야 왕에게, 어린 왕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냈고 하나님이 비밀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그대로 말씀을 주면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이거 하고 싶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옵니다. 예, 그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에? 정말로 믿음 생활의 최고의 복은 내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밝히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응? 정말로 다른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오늘 역대하 26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두경 목사가 언제든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여서 우리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정확히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말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순종해 주시면, 근데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틀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르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가 잘 가고 있다 내버려 둬라 할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사단에게 쏘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예,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우시야 왕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는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말씀도 보십시다. 8절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할렐루야. 그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손톱같이 조그만 나라가, 엊그제 저녁에 교회 오다 보니까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 서쪽 하늘에 초생달이 떴던데, 와, 손톱만큼 떴는데 왜 이렇게 멋있던지. 그동안 달을 못 보고 살았는데 교회 오면서 여보, 와, 달 너무 멋있다. 그때 정말 애기 손톱처럼 조그만 달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 존재였다. 그런데 나는 그를 강하게 했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손톱 끝 모습 같은데 아무 쓸모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줘서 세상에 강한 자,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강성한 나라, 그 밑에 애굽 나라 보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뭡니까? 거의 50배 가까이 큽니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모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드리는 것 때문에 전부 여기 조공을 갖다 바쳐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냐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개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자와 성곽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르게 했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멀리도 가까이도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돕습니다. 귀하게 돕습니다. 나라까지 강성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근데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16절. 저가 강성해짐에, 저가 형통해짐에, 저가 좀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 다른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시아 왕이 너무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 하나님께 예배할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 하고 이 분향단에 지금 내가 분향할 거야, 향로를 잡고 내가 분향할 거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0명의 제사장들이 돌아서 말립니다. 왕이여, 이건 당신이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놈들이 하고 화를 내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치십니다. 잡아요. 왕일지라도 향단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그곳에 뭡니까? 녹아진 향 재료가 돼야지 향단을 잡아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잘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저주했다.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왔습니다. 이걸 보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문둥병을 안고 있다가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내 멋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몹쓸 문둥병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고 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괴로움들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는 향로를 잡을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향로 속에 향이 될 자입니다. 근데 조금만 되면요, 여러분 보셔요. 주위에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 조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건신도 많이 합니다. 앞장서서 주의 영광 외치던 자들이 거의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헌신 많이 한 사람들이 왜? 이게 의문이었다고.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나갈 때 뭔가 될 때 그때 더 겸손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녹아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향로를 잡고 내가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도 내 멋대로 해야 되고 모든 일도 내 멋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깨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안에 말씀의 풀을 담아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 이걸 올려드리는 이 뭡니까? 소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치고 깨뜨려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감 양이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풍자 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건 다 포기해놓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로는 주님 영광 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시아 왕 같은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됐던 내 인생을 깨뜨려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향로를 아무리 잡아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보냐면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가룟유다의 향로 완전히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응?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중복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주어서 마귀가 나를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바 돼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내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삶인지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잡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평생 모은 것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평생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지극히 값싼 향유 그릇을 예수님 앞에서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가 온 방에 예수님에게 막 들려집니다. 진동합니다. 이때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보다 더 나갈 수 있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걸 팔아서 실제 가난한 자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모임에 돈꾀를 맡았거든요. 총무였거든요. 이걸 팔면 자기가 그것을 슬그머니 집어들려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혼내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인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마귀가 딱 보았습니다. 귀신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야, 그러지 말고 네 선생 팔아버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돈 챙긴다? 바로 만약에 이런 틈을 주지 않았다면 저놈의 옆에 내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으면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 주는 척하고 내가 뒷주머니 챙겼을 터인데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마귀가 이 속에 이 생각을 넣어주었겠습니까? 왜 마귀가 그 가룟유다의 마음에 야 예수 팔아라는 생각을 넣어주었을까? 이런 빈틈을 보았기 때문에
마귀가 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넣어주느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가 마귀가 우리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빈틈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게으름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화를 주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 조심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습니까? 어떤 빈틈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빈틈이 없는데 마귀가 들어올지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에게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 팔아라 했던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 이 놈은 돈을 좋아하는 놈이구나, 예수까지도 얼마든지 팔을 수 있는 놈이구나 보았습니다. 쑥 들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귀가 왔어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의 안일이 다 덮여짐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올 틈이 전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통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건 내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하고 욕심내고 누구 미워하고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해서 너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너 이런 생각이구나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완전히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철저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면요, 마귀는 스스럼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성령님 잡고 있고 예수님이 잡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데 마귀가 어디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뻥뻥뻥 숭숭숭숭 뚫리니까 그곳에 마귀가 이 생각을 주고 저 생각을 주고 이 유혹을 주고 저 유혹을 주는 건데, 시험 받은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삼았기 때문에 숭숭 뚫린 그 구멍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 잡생각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졌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 하는 게 바로 내 인생 향로를 내가 쥐고 가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 고백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자기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게 있다. 뭘 자랑할 게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죽으십시다. 죽으십시다. 사단은 자꾸만 야, 네 인생 주인 너잖아. 야, 네가 하면 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는, 영적 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고 너무너무 존리하라는 것입니다. 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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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절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215페이지 구약 성경 찾으셨죠?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을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 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모세가 거의 100살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구스. 오리털 이불이 아닙니다. 구스가 어딘 줄 아셔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종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들이 피그미 민족 외에 누구냐면 구스 여인들입니다. 예전에 그 올림픽 마라톤 할 때 맨발로 1등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아베베. 맨발로 42.19km를 달려가지고 올림픽에서 1등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잘 보셔요.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잘생겼지. 얼마나 못생겼냐면 보편적으로 보기에 키도 조그맣고 시커멓고 그 다음에 입술이 훌렁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달려라 하니에서 그 아줌마 입술처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모세가 100살이 다 되어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얼마나 비방하는지. 보통 비방했으면 성경에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잡을 듯이 탁탁탁탁탁 막 하니까 성경에 비방했다. 끊임없이 말하니까 비방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들이 2절 말씀 보면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그냥 야 이리 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막 난리 났습니다. 아니 데려오려면 이쁜 것 데려오지 이렇게 못생긴 여자 데리고 와서 우리 가문에 수치다면서 난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우리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세 사람 이리 와 한 다음에 두 사람만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내 음성 듣는다고? 그래, 듣지. 내가 너에게도 말했어. 내가 너에게도 은혜 주고 말했다.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7절 8절 말씀이니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는 이제 보겠습니다. 저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수레를 타고 돌아갑니다. 가면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무슨 비밀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 집사를 감동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을 급속하게 그가 그 수레 타고 가는 이곳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휙 날아서 비행기 탄 것보다 더 빠르게 날아서 지금 이디오피아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니다. 너 보는 성경 이해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때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키고 저 밑에 내려서 침례까지 주었습니다. 잘 보셔. 잘 보셔. 자, 저 먼 땅 이디오피아 구스 땅에 있는 이 여왕의 신하가 그 먼 땅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냥 홀로 왔겠습니까? 이 나라에 뭔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취했던 이 구스 여인을 통하여 모세가 욕정을 못 이겨서 이 여자 이리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여인을 불러서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 미리암은 막 나가가지고 자기가 모세를 훈육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뭔가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미리암과 같은 훈육자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이니까 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랬지. 물론 내가 너에게도 들려줬지. 근데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하늘나라에서 충성이 넘치는 나의 큰 종이다. 너는 내 음성을 희미하게 들었지? 들었어. 미리암 너 내 음성 들었지? 들었어. 그런데 희미하게 들었지? 아니다. 내 종 모세와는 너는 음성만 들었지?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보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모세와 나 사이는 은밀한 것도 없고 비밀도 없다. 하지만 너에게는 지금 숨긴 게 많다. 왜 이 구스 여인을 이디오피아 여인을 데리고 간지 너 알 수 없다. 이걸 알았니? 알았다면 너가 이렇게 방해했겠니? 모르면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끝까지 모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 조금 듣는다고 너가 어찌 내 종 모세와 너 스스로를 비교하겠느냐?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있는 내 비밀을 하고 있는 내 사람 모세를 왜 조종하려 하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더. 하나님 그래도 내 동생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끝까지 막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미리암에게 뭐가 내립니까? 문둥병이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암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뭐가 넘쳤다고요? 온유함. 지면에서 이보다 엄청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보면 알수록 더 엎드려 겸손하여졌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되면 내가 해 나 아니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미리암과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은혜 조금 받으면 너 미리암의 영을 가져라. 너 미리암처럼 되라. 향로를 가지고 네 멋대로 교회도 네 멋대로 저 사람도 네 멋대로 모든 것 한번 조정해 바랍니다. 이게요 나를 망하게 할 사단의 유혹입니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할 자. 은혜 드리면서 수합향을 올려드리고 내 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면서 나감향을 올려드리고 주의 부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올려드리는 모두에게 나눠드리는 풍장이 넘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향로를 잡은 자가 아니라 내 멋대로 뭔가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 분향단 속에 향로 속에 들어가 향재료가 되어 향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될 수 있는 비밀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하나님만 신뢰하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저가 못났어도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시고 순종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지금 불통 막힌 게 있다면 사업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불통에 어떤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정하려고 여러분들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한 번 더 보십시다.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찾으셨죠? 시작.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중에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205 얼마입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데려가는데 때가 되면 아침마다 식량이 내리고 목말라야 하면 저 따라오는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엄청났겠느냐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자기들을 엎어주고 덮어주고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들려주고 얼마나 엄청났겠느냐 말이죠. 이때 이 권위에 도전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1절부터 보면은요. 누가 또 여기에 나오냐면 고라와 다단이 그렇습니다. 고라는 또 누구냐면 여기 한번 민수기 1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 증손 고앗의 선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럼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사장이면서도 지금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나 모세처럼 되고 싶어, 모세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250명까지 같이 합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뇨. 참, 네? 모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 분수 지나치자. 모세는 분수 지나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덮어주는 것 뿐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 덮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너 분수 지나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7절 말씀 보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에게 이 성막에 나와 섬기라고 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데 너희가 오히려 뭐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는 말이, 너희가 향로를 잡고 내 앞에 서라 그래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들은 뼈 덜덜덜덜 떨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향로를 잡는 자가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갈 향인데 왜 이걸 잡으라고 하시나이까 하면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언지를 몰라요. 그래, 나 향로 잡는 자야, 나 향로 잡는 자야 하고 이 향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31절부터 35절 말씀 볼까요? 28절부터 보십시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지금 모세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내 임의로 이걸 자꾸 바꾸려고 기도하면 바꿔지고 금식하면 바꿔지는 줄 압니다. 절대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임의로 다가오지 마세요.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는 게 아니랍니다. 만약에 이들이 똑같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의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까지 했어요. 땅이 열리고 이들이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와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요,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십니다 하는데도요, 내 맘인거려 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했는데 땅이 열리면서 지옥과 같은 그 실패와 재앙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풀어져야 했는데 땅이 열리면서 저 땅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온다면 지금 내가 땅을 열었구나, 내가 지옥을 열었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이 향로를 짚고 있다가 지금 땅이 열렸구나, 음부가 열렸구나,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내가 미련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26장에 그 우시야 왕이 그리 되었을 때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그의 문둥병이 떠나갔을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뭘 잘못했다고. 미리하면 즉시로 회개합니다. 뭐가 옵니까? 문둥병이 떠나가잖아요. 응?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에 갈라지니라. 땅이 열려버렸습니다. 땅이 그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렸습니다. 나 하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향로를 쥐고 내 멋대로 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라 때문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나 하나의 교만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그 유혹, 교만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시댁도, 친정도, 사업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집니다.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까지 소멸하여 버렸더라. 향로를 잡고 있는데 지금 250명은 고라를 따르던 250명은 향로를 잡고 있는데 이들까지도 같이 망합니다. 삼킴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향로를 잡을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했다면 모세가 지금 16장 5절로 7절 이 말을 했다면 빨리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이걸 잡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28절부터 30절에 이 말씀이 들려지다면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땅이 열려서 고라를 삼키는 거 보았다면 거기서도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34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왜 망케 하느냐, 저 사람 왜 망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회가 몇 번입니까? 기회가 몇 번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 향로 잡은 자야, 나 향로 잡은 자야, 나보다 높은 자 있어? 이스라엘에 나보다 높은 자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치려는 말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가 야단친다고 제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야단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깨우치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으셔야지.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에게 잡혀있으면요 날마다 나를 친다고 깐다고 그 소리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요 누가 나를 쳤다고 제가 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왜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하려면요 그 사람 하나를 부르지.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면요 여러분들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고 사랑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향로를 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빗대어서 성도들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릇이랍니다. 향로입니다. 내가 그릇이에요. 내가 향로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 이 향로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이 나였을 때 사울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마음의 주인이 자기는 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되었을 때 그가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셨습니다. 성도들은 내 인생 그릇에, 내 향로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향재료를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향을 받으셔서 올려드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라를 따랐던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기를 올려드려야 될 향기임을 잃어버리고 향로를 잡고 모든 걸 조정하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땅이 열리면서 음부가 열리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향로 잡아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설득시켜봐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 보고 끝냅시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끔뜨끔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렸던 땅, 어둠,
닫히게 되고 하늘이 열며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뭐냐면 이 블레셋 군인들은요. 자, 13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13장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그냥 읽지 마시고 철공이 뭔 줄 아십니까? 철기문화. 이때까지 사울이 왕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철기문화가 아니고 청동기문화였습니다. 거기만 철공이 바로 그겁니다. 철공이 없었으니.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 철로 칼과 창을 만들고 농기구까지 만들어서 마음껏 철기문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철기문화하고 청동기문화하고 싸우면요, 청동기문화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권총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기관총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더더구나 블레셋은 강력하게, 이 정도 가질 사람은 강력하게 군사가 조직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울 사람이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자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블레셋 군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막 조직화되어서 막 쿵쿵쿵쿵 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저들이 강한 군사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빨리 그 예배를 누가 주관합니까? 사무엘이 주관해야 됩니다.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 사울의 군인들이 막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없어지려고 하니까 사울이 안 되니까 빨리 예배 드리자. 사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마칠 때쯤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네? 예배를 9절 드렸더니만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문안했습니다. 그때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뭐였다고요? 망령되었다. 쉬운 말로 뭐요? 미쳤구만. 망령되었다는 게 쉬운 말로 미친 거 아닙니까? 왕 미쳤네요. 왕 미쳤네요. 그런데 뭐하러 말하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미쳤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뭐하다고? 조급하다고. 그래서 뭐냐? 그리하였다면 제대로 말씀만 지켰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영이 지켰을 것인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찾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생활에 그대로 있습니다. 급하다고. 목사님 급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 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도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들 떠나가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 도와주는 자이십니다. 왜 형편을 보십니까? 지금 사울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왜 상황을 보십니까? 나를 구원하고 지금 내 모든 형편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형편 보고 상황 보니까 급한 건 절대로 믿음 아니에요. 조급함 때문에 지금 이 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들립니다. 너 미쳤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너 미쳤구나. 이 소리 나면 우리 망합니다. 응? 너 미쳤구나. 이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왜 미쳤다고 합니까? 상황 때문에 급해서, 상황 때문에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한 것을 하나님 너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멋대로가 없습니다. 오직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때 그 삶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향로를 잡고 급해요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 미쳤구나 이러면 내 인생은 그때 모든 게 다 절단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어줄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혹 지금 그렇게 사셨다면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속아서 미친 짓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멋대로 급하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향로 잡은 걸 내려놓습니다. 나는 향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하노라. 너가 사단에게 속아서 몰랐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느라. 이때부터 땅이 열렸던 게 닫히고 재앙과 저주가 닫히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반드시 나와 함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한 것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하나님 급해요. 망해요. 큰일 났어요. 내가 앞서 나가면 너 미친 다 했구나. 그래버리면 끝납니다. 세상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욕심, 여러분 조급함, 여러분 마음으로 했던 거 하늘에서 너 미쳤구나 할 모든 것들을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내가 미친 짓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 순간까지 내가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릴 뻔했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품으며 축복하노라.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되십시다. 향로 잡지 말고 향기가 되십시다. 온전히 녹아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를 깨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향기,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것,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